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참가했다가 자기가 경기해야 되는 그 경기가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참전을 했던 에릭 니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니델은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종목이 100m 이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100m에 참전을 하면 틀림없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릭 니델은 자기가 100m 계주를 100m를 뛰어야 되는 그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히 포기를 했다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그 에릭 니델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것은 없다 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광을 말할 때에 에릭 니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조국의 영광을 말할 때 에릭 니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원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우리가 지금 하는 올림픽은 1896년에 아테네에서 시작이 된 올림픽입니다. 그보다 더 앞서 고대 올림픽은 BC 776년에 시작되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올림픽은 사람들이 제정을 한 사람들이 만든 규례에 의한 올림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 성수는 사람들이 정한 고대 올림픽보다도 670년이나 앞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법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세워진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거나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선고한 것은 다시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지요. 이 에릭 리델은 유력한 100m의 경기는 포기했지만 주 종목이 아닌 400m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m의 마지막 결승선에 이제 출발하려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쪽지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쪽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400m 계주를 하려면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스타트를 하는 게 보통 이 레이스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은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니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를 해서 그래서 47.6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으로 400m를 돌파를 해서 금메달을 그의 목에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0m에서도 그가 동메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 올림픽 영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영광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뒤로 하고 그 부모님이 가서 사역하던 중국 텐진에 가서 화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또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중일 전쟁이 터졌을 때 임신을 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고통을 받고 있는 텐진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남아 있다가 일본 웨이션 수용소에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1945년에 43세의 나이에 뇌종양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수용소에 있으니까 잘 뇌종양을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에릭 리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비록 에릭 리델은 43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는지 세상에 지고 사는 신앙으로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연수가 중요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 하셨고 마지막 세상 끝에 임하는 모든 환난의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기둥과 같은 귀한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앙.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이 궤는 상자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다 이렇게 부르고, 그 속에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말씀이 법이다 그래서 법궤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광야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모시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의 중심이 되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 시에 그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렇게 모셔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다곤 신전에 있던 다곤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리고 이 블레셋에 있는 5방백,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곳의 사람들한테는 독종을 바라시고, 그리고 새끼를 먹임으로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억으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인도해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걸 모르고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죽임을 당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궤를 기한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모시게 되었는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오래 거기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사울 왕 40년 기간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여부스라고 하는 종족들을 쳐서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성, 자기의 성으로 삼은 이후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잘나고 좀 멋있는 사람으로 3만 명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나무로 이게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흠이 없는
이 소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각종 악기, 재금, 수금, 비파, 소고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은 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이게 길에 도열을 시키고, 악기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연주를 하고, 하나님의 개가 그 가운데 다 이렇게 해서 다이성으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꿈꾸고,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이 행사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을 뛰게 하고, 그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개가 수레에서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 괴를 붙잡았다가 우사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개를 모셔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모셔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방백의 수도인 가드가 아닙니다. 이 가드는 여호수아서 21장 24절에 보면은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역대상 15장 24절에 보면은 레위인으로서 이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모셔갈 수가 없는데, 이 궤를 어디다 모실까 하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집의 사람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그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궤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 보면 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을 쭉 얘기하는데 8명을 얘기해요. 8번째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아들들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추정해 볼 때 아마 이 오벳 에돔은 그때까지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석 달을 있었다고 하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사람이 잉태를 해서 잉태된 것을 아는 그러한 기간이 3개월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8명의 아들들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안을 다스린 자고 큰 용사고 그리고 유력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뭐가요? 하나님의 궤 하나가 들어가서 3개월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벳 에돔 그 자체의 집과 소유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이처럼 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내 집인 내 예루살렘 내 성에는 하나님이 오시기를 거부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받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예수 믿다가 복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길을 자기한테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왜 나곤 타작마당에서 소들을 뛰게 해서 안 오셨나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얻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보면은 전에는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규례, 법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괴는 술에다 싣고 다니는 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괴는 괴 네 곳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 채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이 채를 어깨에다가 레인들이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출애굽기 25장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괴를 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그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라 술에다가 싣고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거부를 하셨을까? 보세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을 택하여서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이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모셔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말씀대로의 신앙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멋있는 3만 명의 사람보다 내인을 택했고 새 수레를 택하는 것 대신에 내인들로 그 하나님의 계를 메고 자기 다윗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를 모시고 가기를 이제 계획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때 13절 보면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믿습니까?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이고 어떠한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돼지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성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 이 다윗 솔로몬의 성전에 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겼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 성전 북쪽에, 성전이 있는 북쪽에는 질투라고 하는 우상을 거기다가 두고 섬겼고, 그리고 성전 다른 지역에는 그 벽에는, 성전 벽에는 모든 각양 곤충의 우상들을 갖다가 그려놓고 섬겼고,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스, 바벨론의 신 단무스를 섬겼고, 그리고 성전 안쪽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이렇게 섬겼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인데 하나님 대신에 각양 우상들을 가득 섬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멸하고 성전 기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로,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그 말대로 그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돌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것은 성전에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이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의 모형인 솔로몬의 성전이나 수룹바벨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서 3장 16절 보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 생명과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뜨림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별일을 당해도 우리가 매이지 않고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진실로 모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서일임 집사님 딸 갑자기 이 아이스링크에서 나오다가 쇼트트랙을 하는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날 일도 기억 못하고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도 기억을 못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런다고 연락이 급히 금요일날 한 10시쯤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서아를 만나서, 딸 서아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오는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무슨 외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충격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조금 없다 그래서,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합력 개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날 입원했다가 어제 오전에 퇴원을 했는데, 오늘 아까 이제 잘 치유돼서 건강하다고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그가 친히 너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염려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지금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이 걸었을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의 경험이 있어요. 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중에 뭐 한 사람이 갑자기 뭐 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개가 또 이렇게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한 걸음 뛸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혹시 조마조마하고 긴장하지요. 6걸음 걸었을 때 거기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데 어떻게 하실까 봐 거기에 다윗의 모든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도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걱정을 해야 될 것은 뭐를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신지, 언짢으신지, 속상하신지. 맞습니까? 그거 하나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경 쓰고 걱정을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떠시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이런 일 당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것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배의 에봇. 하나님의 괴가 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메카르르게라고 하는 메카르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메카르게르. 이거는 뱅뱅뱅뱅 돌면서 그냥 이렇게 있는 데서 춤춘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춤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카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한 번 춘 게 아니고 한 번 돈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았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뱅뱅 돌면서 추는 이런 춤은 언제 춤을 추는가 하면, 이렇게 다윗 왕처럼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왕으로 즉위식을 할 때, 그때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자기들의 왕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춤이에요. 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야, 왕.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왕이 즉위하는 것을 인하여서 춤을 췄다 그 말은, 이제 자기의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기뻐해서 춤을 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어떠세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는데, 여러분 속에 와서 오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처럼 신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신나서 춤을 추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그냥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를 못한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다 그랬고, 하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재산의 모든 소유를 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무슨 일인가를 알고, 로또가 당첨되는 거 그 유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정말로 다윗같이 춤을 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모든 일들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 한다고요? 존중히 여기신다잖아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에봇,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다윗이 누구라고요? 왕이야, 왕. 왕족이 입는 왕복이 있잖아, 왕복. 그걸 벗었어요. 벗고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왕복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으셔야 돼요. 무슨 옷? 교만의 옷도 벗으시고, 나이의 옷도 벗으시고, 체면의 옷도 벗으시고, 이론과 생각의 옷도 벗으시고, 그런 모든 걸 싹 다 벗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만왕의 왕 앞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걸 누가 봤어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봤어요.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첫 번째 다윗의 아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다라고 얘기해요. 사울의 딸.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그 앞에 춤을 추다 보니, 거기에 전심하다 보니 옷이 뭐 조금 내려가서 뭐 좀 이렇게 살이 보이고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썼어요. 진실로 어떤 일에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은 뭐 그런 거 옷 매무새가 뭐 어떠질까 봐서 그거 신경 쓰고 이렇게 춤추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보고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왜? 나는 사울의 왕의 딸이야. 왕족이야, 왕족. 근데 다윗 너는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왕의 채통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 여러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속옷을 다 이게 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느냐 하고 다윗을 업수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갈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오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업신 여기는 말을 마음에만 품고 있지 또 입으로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게 안 좋은 얘기가 마음에 들어도 절대 입은 열지 마세요. 혼자만 품고 기도하시다가 그냥 바꾸시면 돼요. 근데 미갈은 그걸 또 말을 해 또.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다윗도 자존심이 있지 자기를 없인 여기는 여자한테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의 개념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본주의의 신앙의 그것이 미갈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이다 그 말입니다. 끝이다. 더 이상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셨으면 여러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종종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다른 세상의 것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이 어떠신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유를 좀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비유 잘 안 맞춰도 괜찮아요. 세상의 비유 잘 안 맞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유는 좀 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같고 다윗의 집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